어느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번 토요일에 성령을 하늘로 소환하시면 그 다음 날 주일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소원이나 빌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혹시 동감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처지나 일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솔깃 하지만 성령의 감동에는 별 관심 없고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성경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나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그 속에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는 걸 하나님이 괜히 허락하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또는 못 알아듣는다고 허지부지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통해 또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루시려는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또는 못 알아듣는다고 허지부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알아듣고 따른다면 별일 없겠지만 만일 못 알아듣거나 잘못 알아듣고 그분의 뜻이 아닌 우리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시로 담으로 막으시며 당신의 뜻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가시나 담이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공허함이나 열등감이나 비난까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담이나 가시로 사용하시며 그때그때 따라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끄시기에 가장 적절한 걸 사용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별일 없겠지만 믿는 우리는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하며 실제로 의인인 우리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이 된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그리고 그 부족을 무엇으로 채우고 그 넘치는 걸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마치 유능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알고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징계로 채찍질로 담으로 가시로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육적 자, 즉 자기 중심의 자를 떠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세속과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팎에는 늘 사단의 미혹이 도사리고 있기에 이런 것들이 성령을 가장해 늘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쉽게 착각하고 속는 게 뭔가 하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들,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등의 무슨 착하고 성숙한 모습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무슨 사회적 능력이나 선행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 드는 생각들, 그렇게 되고 싶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쉽게 착각하는데요. 잘 들어주기 바라는데요. 그런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찬송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방해하는 최고의 해방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성숙이나 변화나 무슨 업적 같은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은혜만이 찬송되는 그게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열심이나 변화나 성숙 같은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테니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게 자기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은 우리의 지극정성이나 성숙, 변화 등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을 말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분별해 알아듣는가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몇 시간에 걸쳐 말해 보겠습니다.